자녀 양육의 핵심,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자녀들의 성품이다. AI 시대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지식과 수행 능력보다 뛰어난 것들이 상용화,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경쟁력이라는 것이 뭘까? 저는 성품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 살아남는 건 성품,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품성과 공감력을 가지기 위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사실 인간의 품성이라는 것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을 닮았기에 선했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악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품성을 가진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품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실력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실력 좋기를 원하지 품성 좋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착하면 답답하다고 하세요. 오히려 착한 것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냐면 영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해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좀 더 똑똑하게, 좀 이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유두리 있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실력이 좋은 자녀를 원하냐? 품성이 좋은 자녀를 원하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둘 다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딱 하나만 정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다는 아니라 못해도 실력 좋은 자녀를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과 선택이 항상 상반되기에 무엇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 이것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녀 교육의 이상향, 실력도 좋으면서 품성도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실력도 품성에 기인하고 품성도 실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실력, 품성, 상호 법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전제해야만 합니다. 실력과 품성이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실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선, 성품, 후, 실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좋은 실력을 논하기 전에 좋은 성품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 실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좋은 성품은 어떻게 하면 그럼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성품은 훈계를 통해서 혹은 체벌을 통해서 혹은 상담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의 시작은 마음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성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연결하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품 이전에 마음이고 그 마음을 살피고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모를 자녀 옆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모는 성품과 예의와 태도와 언행을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하게 혹은 가혹하게 자녀를 다루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방목하며 아이들 스스로가 바른 성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방향일까요? 사람의 성품은 마음의 문제이기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기 전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위에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요.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그리고 악독이 가득,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한 자, 무배하는 자,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런 것은 반드시 사형,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 그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숭배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숭배일까요? 하나님의 외의 것에 대한 숭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 가득하기에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2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로 도출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것에 대한 숭배를 정리하고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면 사형,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들이 결과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실 이,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서 너희가 죽게 되었으니 반대로 하게 되면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만을 뭐 하면 돼요? 예배하고 경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숭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이 아닙니다.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의 숭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고, 그 전쟁을 성경은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와 숭배자의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내가 예배자인지 숭배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보면 내가 오늘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자와 숭배자의 감별법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자인지 숭배자인지. 예배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배자는 삶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희락입니다.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예배자는 삶의 추구의 방향이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희락과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쁨 그러고 희락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죠. 성경의 희락과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과 기쁨은 내가 희생하여, 내가 헌신하여,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사회가
기쁨을 누리는 걸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키는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여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주변이 기쁘게 되는 것, 이것이 희락입니다. 예배자는 삶의 목적이 희락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숭배자는 어떠할까요? 숭배자에 대한 목표는 쾌락입니다. 희락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희락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쾌락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쾌락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방거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다 쾌락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쾌락적이지 않아.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이지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쾌락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남을 희생시킵니다. 남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남을 희생하고 내가 기뻐지는 게 쾌락이에요. 희락은 뭐라고요? 내가 희생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지는 게 희락입니다. 이게 예배자와 숭배자의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무례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이라는 피조물을 숭배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희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희생하여 남이 기쁜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는 나의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험담은 쾌락입니다. 남을 짓밟아 내가 즐겁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결코 누군가를 험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왜 그런 험담이 많을까요? 예배자인 척하면서 숭배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런 공간.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자라는 가면을 쓸 뿐 그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숭배했기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좋은 성품을 위한 교육, 이것은 예배와 숭배 사이에 부모가 어디를 향해 마음을 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품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선 이 아이에게 엄청난 윤리, 도덕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교육, 아이들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숭배 사이에 예배를 선택하는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별 여러분, 예배 교육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조용히 나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앉아있는 것, 그게 예배 교육입니까?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보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머리에 오렌지색 염색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눈치를 줍니다. 머리가 오렌지라고. 올 때부터, 앉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색 염색을 하고 그 아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어느 성도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건 왜 불편해요? 그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음에 예배를 올 때는 머리를 반드시 뭐로 하고 오라고요? 블랙으로 염색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리가 검은색을 가지고 와야 바른 예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기준이라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흰색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거, 그것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블랙이 아니기에 오렌지는 문제고 블랙이 된다는 것은 바르다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배를 가르치니 자녀들의 마음이 예배가 아니라 숭배로 변질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현장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가정신앙 교육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에 쌓이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보다 앞서는 예배 교육이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아니라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그래도 교회에 나오니 그가 마치 예배자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실상 하지만 그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숭배자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을 뿐 세상을 숭배해요.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세상을 숭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예배자의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공감과 경청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예배는요, 듣고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신기하죠?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그런 정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배는 듣고 말하는 공감과 경청과 소통의 장이 예배예요.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뭘 듣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말하는 건요. 목사님, 예배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듣고 말해야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하기는 뭐냐? 들었던 말씀에 내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행동할 때 그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듣고 말씀 좋았다, 오늘 말씀 별로다, 그렇게 구경꾼으로 판단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죠? 그럼 여러분이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말하느냐?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그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숭배는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숭배는 일방적. 교감과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내 삶의 순종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간 게 아니라 숭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부모는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숭배자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은혜 받았다고 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내 마음에 뭐 하나가 딱 걸렸어. 바로 성질내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는 숭배를 하고 왔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것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고 교통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1년 365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예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닌 숭배자로 그냥 여기 있다 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자가 아니라 숭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감과 소통을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와 교감과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자, 자녀와 소통하지 못합니다. 자녀와 소통하지 못하는 숭배자이기에 뭘 할까요? 예배자는 소통을 하는데 숭배자는 소통이 안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통제를 하죠. 물론 부모는 일정 수준의 자녀에 대한 통제를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도 소통이 전제된 통제여야만 하는데 이런 소통의 전제 없는 통제만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의하여 주님과의 소통함이 없는 부모가 그냥 오직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통제, 아니 소통이 없는 무자비 통제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 속의 자녀들이 보통 다 소통이 안 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상 그는 좋은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고 좋은 것을 행하여도 무언가에게 매여 있다면,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그래서 예배가 자녀 양육에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모양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시간이고 주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도록 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지요. 마음을 열고 서로 진실을 말할 때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품과 삶에 대하여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 아이의 성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부모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예배 점검. 자기 예배 점검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성품과 성격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예배가 내 안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건 아닐까? 예배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의 일과 학업과 모든 일상 속에, 아니 부모들이 무엇인가 숭배의 노예가 되어 결국 마음의 불통, 사람의 불통, 관계의 불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성격에 옳은 대로 그렇게 괴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숭배자였기 때문이를 확인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묻고 있는 그 숭배의 대상에 눌려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눌려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고, 그리고 부모 자신도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되지 못할까? 물론 정말 버겁고 힘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여러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버거운 부모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힘과 위로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도구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그 역할이 뭡니까? 예배자의 역할이다. 온 세상 가운데 그 아이를 맡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여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났으니 사실 부모가 더 억울해요? 자녀가 더 억울해요? 자녀가 더 억울하죠. 부모는 사랑의 결실로 이 아이를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택하지 못했어도. 근데 자녀 입장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게 됐으니까 더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더 억울한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인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 도구임을 인지하고, 양육 도구잖아요. 도구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구로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 묻어있는, 매여있는 숭배의 자국, 내 안에 있는 노예의 흔적을 지우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법, 어떤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길러가실 때 이 아이의 도구로서, 양육의 도구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먼저 닦아내고 털어내는 것.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숭배요,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노예의 흔적들을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것이 자녀에게 묻어질 수 없도록 부모가 먼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예배자로 서서 자녀 양육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서갈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사람이 예배 그러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생각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얘기해요. 모든 행동, 모든 말, 그게 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 하이 레샤마입니다. 생기, 하이 레샤마.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생명. 저게 하이 레펫입니다. 하이 레샤마 하시니 하이 레펫이가 됐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레샤마는 뭐냐? 생명의 호흡이에요. 신적인 영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불어 넣은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레펫이 이게 뭐냐? 생명이 됐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말하는 건 생명이 나아져야 돼. 생명이 움직이는 것, 생명이 만들어져야 돼. 모든 게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모습.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욕망과 욕심이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 파괴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 생명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자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창조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에 내 삶의 모든 근원이 창조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바뀐 건 뭐냐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생명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남을 욕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건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라는 가면을 썼지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세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며 너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를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여 신약에서 이렇게 확장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예배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이는 것이고 예배자가 아닌 숭배자가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 오늘 주일 시간을 지나가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뿐 여러분이 일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삶이 숭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예배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보면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이 혼자 운전을 해갈 때 여러분의 운전 습관을 보면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갑자기 확 들어오면 열 받죠. 그때 뭡니까? 예배자는 2020 축복하노라. 그게 예배자예요. 근데 숭배자는 뭐예요? 2020 저 땡땡 끄ꯛ 이런 거예요. 모든 게 예배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뱉는 모든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인데 왜 그렇게 옆에 있는 집사를 욕합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희락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 집안 저녁 식탁은 희락의 식탁이 아니고 쾌락의 식탁이에요? 왜 오늘 다락방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권사를 그렇게 식탁 위에서 씹으십니까? 오징어를 많이 씹으십시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내 식탁은 쾌락의 식탁인데. 그리고 씹을 거 없으면 목사 씹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희락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요한일서 2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태의 예배에만 집중했을 뿐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시간과 호흡은 하나님과의 예배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숭배할 것인가의 전쟁이 우리의 삶이자 자녀 양육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자녀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마음이 그 행동을 하도록 틈을 준 거예요.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자녀, 그 자녀는 반드시 돈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인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친구를 숭배함으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이들은 누구를 숭배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자기 권리 내세우고 명령하고 불평의 소리를 강하게 하고 무례하고 자기를 건들지 못하는 상황을 즐기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며 부모의 말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너무 눌려서 강한 부모 밑에 자라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자녀 다 역효과가 있죠. 뭡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더 가격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부모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게 이상한 것으로 높이공으로 막 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동이 부모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건 자녀들의 내면에 예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면 단편적으로 그래 자녀들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말씀하셔야 되고 교육하셔야 되고 같이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은 없어도요, 보는 눈은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도요, 저 부모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구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되냐면 자녀 불러다가 물어보면 백발백중입니다. 그 부모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자녀들은 믿음 없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부모가 예배자로서 자녀를 끌고 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4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옳은 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분대를 곱게 하는 이 일, 이걸 누구에게 주신 역할입니까? 부모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진짜 살아가면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 숭배자의 모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는데 일상이 전부 다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일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욕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래요? 우리 엄마는 예배자 아니야. 숭배자야. 근데 그 숭배자가 자꾸 예배드리러 가자니까 싫은 거지. 자기한테 하는 말, 거친 언행,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만 알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부모의 말을 따라가고 싶겠냐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든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말해서는 안 되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한 행동 보라고. 그 결과가 그거 아니냐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 막 이렇게.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도대체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막 소리 높이고 또 막 반항하면 버릇없는 자식.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해? 누나처럼 못해? 왜 똑같이 해줬는데 너는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과도한 행동,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들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세상에는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숭배의 대상을 세상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꿔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을 닫고 부모가 하나님의 양육 도구임을 부정하고 도망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주의는 줄 수 있어도 마음의 우상까지 숭배하는 것을 구원한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보다 나의 예배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나는 자녀 양육의 도구 위치를 예배자로서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분노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자녀의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나도 저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혹시 세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예배자라고 하지만 세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마치 토끼 틀 그 식빵이 막 묻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피며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고 그럼에도 잘못된 것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주며 나갈 때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이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핵심은 뭡니까? 이 아이들을 숭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진짜 양육인 줄 믿고 여러분의 양육법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진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모든 숨소리 하나하나 시선 하나까지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에 생명이 돋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회복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은 다 판단자이고 재판관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못 살리는 거예요. 다 예배한다고 모이는데 다 숭배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희락이 목적이 아니라 쾌락이 목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벽, 방주, 양육법입니다. 절벽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 없음이 절벽이고요. 그리고 예배 없음이 절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인생은
절벽의 시간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럴 때 그 절벽에 서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부모가 방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주가 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방주가 되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에 가자, 이 얘기 지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부모가 보여보세요. 여러분의 눈빛.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자녀들은 압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때 허를 한번 찔러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화도 안 내는 거예요. 막 축복해줘, 용돈을 막 더 줘.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면,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절벽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 서 있어도 부모 예배 방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예배 유도등을 들고 자녀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옆에 아이들이 왔을 때 좀 잘 수 있습니다. 막 깨우시죠.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일상, 사용하는 언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식당에 가서도 주문할 때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TM들과 전화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그 모습을, 감정이 막 복받쳐 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일 때 자녀가 마음을 열고 숭배자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줄 믿고, 지금 믿음이 없어 절벽 위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예배의 방주를 딱 든든하게 세워서 걱정하지 마라,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멋지게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로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절벽 방주 양육법으로 온전하길 소망하고, 이 자리에 우리 부모됨 내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개념을 분명하게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양육의 성공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